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14만 4천은 최초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후에 14장까지 이런 사건들이 진행될 동안에 이들은 함께 했었고 그리고 14장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7장 이후에 세계 제3차 대전이 터졌고 그리고 두 증인들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증인도 죽어 부활하게 되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 이야기,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짐승에 대한 경배, 그리고 짐승에 대한 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짐승의 표는 자유로이 맡기는 그 사건을 우리가 13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14장에서 14만 4천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한 천사가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을 쳤다. 인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은 내 것이다라는 도장이 아닙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만 보호하겠다. 보호의 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속을 인쳤느니라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도장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보장입니다. 그런데 보호도 거절하면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프라기스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호를 약속하는 인. 계시록 7장 이후에 13장 말미까지 14만 4천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정 기간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셔서 3차 대전부터 해서 짐승의 표까지 사건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나온 그들의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이 이스라엘 전도자, 이방 전도는 끝났으니까 이스라엘 전도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시기적 그리고 그 사건이 맥락이 일치되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종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12명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시기를 뛰어넘어서 마지막 종말에도 해당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거울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방인에게 대해서 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했던 것처럼
사건은 똑같이 중복이 되는데 마지막 때에도 14만 4천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마지막 부르시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전도자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말씀이 바탕 10장에 이와 같이 겹쳐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재림 직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이스라엘 전역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는데 그 동네를 완벽하게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아직 미성취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리라라는 종말적 말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이스라엘의 14만 4천 전도자들은 박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동네들을 두루 다니며 그 옛날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마지막 증거할 것이다. 그리하여 구원은 완성됩니다. 교회를 통한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채워집니다. 계시록 7장 이후에 아까 봤던 세계제 3차 대전, 또 증인, 그리고 여자 이야기, 또 짐승, 짐승의 표에 대한 짐승의 경배,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리고 표라는 힘든 시기를 거치는 동안 14만 4천의 전도자들은 이스라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13장까지. 그리고서 14장에서 우린 다시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장소가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가 7장 이후에 짐승의 표까지 봤는데 짐승의 표가 끝나는 13장 끝나고 14장에 가서 14만 4천을 다시 만나는 그 장소는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는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이 시온산은 어린 양이 재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온산은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시온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시온산인데 그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계시고 그들이 보좌 앞과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그 앞에 내 생물 그리고 장로들, 24장로들 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의 이야기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진짜 예루살렘, 이 땅의 성전은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참 성전,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불렀고, 그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과 내 생물과 장로들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왜 이것이 하늘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따라서 이 말씀이 지닌 뜻은 그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죽었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올렸거나 그들의 사역은 끝났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과 더불어서 14만 4천은 그 사역이 모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7장부터 시작한 그들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들이 죽었을까? 순교했을까? 아니면 교회를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할파하죠. 낚아챘을까? 그 점은 물론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시록이 흘러나오는 그런 패턴을 볼 때 그들은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사명이 끝난 시점에 순교해서 14만 4천이 전부 하늘로 올라가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진짜 순교했다면 순교 이유는 짐승의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에 대한 경배죠. 우상에 대한 경배. 계시록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죽이더라. 아마 그때 이들이 순교하지 않았을까. 계시록 7장 이후에 3차 대전, 그 증인들, 이스라엘 대마케 사건, 해를 얻으면 한 여자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짐승의 출현, 종교적 적그리스도, 정치적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그 둘이 하모니를 사탄과 함께 맞추어서 이루어내는 짐승의 우상에 대한 경배, 그리고 짐승의 표, 이걸 거치는 동안에 14만 4천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보호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손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털끝만도 만지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인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호의 인은 13장으로 끝난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여 하늘 성전에 지금 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보좌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록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근처에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는 그곳에 어린 양 곧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 성소에 선 겁니다. 이런 패턴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청황색 말의 재앙 때 이슬람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서 순교한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속히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소연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죠.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이 부분은 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때문에 살해당해온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울었다. 언제까지입니까? 절대 군주시며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부터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으시기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짧은 때를 쉬도록
말씀되어졌다. 역시 그들처럼 막 살해당하려 하는 그들과 함께 종된 자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채워질 때까지. 먼저 순교당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원수를 속히 갚아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 아직도 너희 동무종들이 이 땅에서 더 많이 죽어서 올라와야 한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어라. 그들이 입을 옷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신, 우리가 이 대목은 제가 이슬람으로 여겨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의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섭니다. 마찬가지로 14만 4천도 그런 패턴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명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여기서는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만은 14만 4천은 새 노래로 경배하는,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사역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보좌 앞에 서서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노래입니다. 오덴 카이넨, 오덴은 노래라는 뜻이고 카이넨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카이노스는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네오스. 네오스는 거기서 영어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오스는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서 만든 것을 새로운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뉴스 같은 거는 이미 있는 사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지만은 이미 존재했던 것을 바꾼 겁니다. 각색한 것이고 고친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네오스죠. 책상도 나무를 고쳐가지고 만든 것이고, 모든 것은 그 원인 물질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변형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네오스입니다. 카이네는 신의 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카이네는 이전에 없었던 것.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때, 새로운 것 할 때 카이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서 카이너스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새 하늘은 바로 카인의 우라노스.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늘입니다. 새 땅, 카인의 게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없던 땅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만든 우주입니다. 지구입니다. 새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땅입니다. 그 하늘을 가지고 내려오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사라졌다. 새 노래 역시 카이노스는 그러므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 한 번도 사람이 불러본 적이 없는, 이들만이 부르는, 그게 바로 카인의 새로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면 전례가 없는, 예전에 전례가 없는, 신기한은 좀 의미가 약하겠죠. 이전 세대에 들어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 그런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지금 부른, 이전에 어떤 사람도 어떤 세대도 불러보지 못한 새로운 전대미문의 노래를 그들이 불렀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우린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상하는 바로는 그 노래는 최고로 아름다울 것이다. 미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사가
이전 세대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역사의 주권, 계획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심도 깊게, 가장 깊이 드러낸 그런 찬양일 것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노래를 그들이 부른다. 그들은 이 노래를 보좌 앞과 내 생물 앞과 장로들 앞에서 부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노래. 그러면 이들이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는가? 그 배우다라는 단어를 보면 이들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알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다라는 만다나우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막 런도 있습니다. 배우다. 근데 이 만다나우의 이 뜻은 이 뜻이 더 가깝습니다. ascertain. ascertain은 그것을 분간하다, 판별하다, 그 뜻입니다. 차라리 만다나오는 여기 배울 자가 없다라는 것보다 이 노래를 분간할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분별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만다나오의 뜻은 사전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거 깨달아진 건데 자신들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느끼고 깨달아서 갖게 된 지각. 이것은 경험해 본 것을 말합니다. 14만 4천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전에 불러본 적이 없는, 이전 세대가 경험해 보지 없는 가장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는 얘기죠. 그들이 겪어본, 뭘 겪었길래 그들은 이렇게 깊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인생의 노래도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거기에서 깊은 것을 못 심습니다. 얕은 흙엔 그냥 나물 정도만 심겠죠. 땅을 깊이 파서 뿌리를 내린 것은 큰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 아주 깊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옛 선조들의 지혜로운 얘기들, 특히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건 본인들이 그 삶의 깊이를 겪어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경험의 속으로 나오는 거죠. 14만 4천은 바로 계시록 7장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이것을 만다나오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과 이전 사람이 부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노래로 불렀겠죠. 계시록 7장의 하나님의 입맞음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3차 대전,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두 적인 사건들,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사탄과 함께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고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는, 표를 받게 하는 그 와중에 그들도 순교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일련의 놀라운 이때까지 역사상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에서 다 겪어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은혜와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이 불러보지 못한 새로운 카이로스, 한 번도 부르지 못한 전대미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뽑았을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을 때에는 무작위로 뽑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뽑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모친으로 택한 마리아, 세례 요한의 부모로 택한 샤가라의 가문, 이유가 있어서 뽑는 겁니다. 그럴 만한 합당한 조건을 갖춘 겁니다. 14만 4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뽑은 겁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신 14만 4천을 어찌 무작위로 하나님 뽑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우린 이 점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14만 4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합당한 조건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는 자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세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네 번째,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 그 조건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14만 4천으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불결하지 않아왔던 자들이다. 한순간이 아니라 안아왔던 현재 완료형은 계속 여자들의 유혹이 있었는데 그들과 거리를 두어서 성결을 유지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녀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누굴까? 이들은 경을 보면 남성입니다. 남성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이 남성 복수형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는 또 처녀라고 표현하죠. 여성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자대로 남자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 남자만으로 구성된 게 아닙니다. 여자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 근데 남성으로 표현된 거 봐서는 이들은 강한, 남성은 원래 강한 결단력이 있고 강하고 여성은 아름답고 부드럽고 연약하고 이런 성을 주로 쓰죠. 그래서 남성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들은 군대입니다. 14만 4천이. 여자도 포함되어 있고 남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이들은 뒤에 나오는 영적 순결을 성적 순결로 비유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들은 성적으로 순결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순결한데 그것을 성적으로 비유한 거죠. 위에는 여자들 처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불교를 행하지 않고 그들은 처녀들이라. 14만 4천 명은 이 남성으로 비유된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성적 불교를, 이거는 영적 불교이죠. 이걸 행하지 않은 자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처녀다. 한 번도 그들의 몸을 누가 터치하지 못한 그들의 영혼 속에 어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침범치 않는 보존된 사람, 처녀예요. 더럽히지 않는 영이 깨끗한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자들이라는 것은 유부녀입니다. 그 나이는 유부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여자여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그 나이.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팔데노스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벌전이죠. 벌전 처녀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처녀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여자들을 이 여자들이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이 구나이라는 여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제가 계시록 17장에 가면 상세히 다룰 겁니다. 유부녀라는 것은 이미 한 번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는 얘기죠. 순결을 약속했는데 유부녀입니다. 그것이. 마찬가지로 그나이라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섬겼던 대상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섬긴 개신교회, 캐톨릭도 포함해요. 그리스 정교회 다 포함됩니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그 맥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나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세상과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한 번 정절을 갖기로 약속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창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기. 포르네이아. 포르네이아는 것은 유부녀인데 자발적으로 가서 자기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래서 창기라고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그런 장기 유부녀들과는 달리 끝까지 그들이 받아들인 문물, 영적인 상태를 혼합하지 않고 순결을 지킨, 그래서 그들을 발레노스, 벌전 처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처녀를 부르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제가 강좌를 했던 부분을 좀 돌아가서 봐야겠습니다. 왕의 비밀들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유부녀들이 타락하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3절. 그분은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비유하셨다. 말씀하시기를 하늘들의 왕국은 사람이 자신의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아. 그래서 모든 씨들 중에 정말 작은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식물들보다 더 크게 자랐고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을 오게 그리고 거주하게 한다. 그분은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늘들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로 속으로 그것이 완전히 전부 부풀 때까지 3갤런을 가져다 넣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숨겨넣다라는 뜻입니다. 숨겨넣은 것과 같아 몰래 갖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방법은 아니죠. 겨자씨 한 누룩의 비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큰 나무가 되고, 누룩 역시 아주 적은 양이지만은 밀가루 전체의 반죽을 발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미미하지만은 갈수록 커진다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 그들의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12명으로 시작된 교회는 전 세계적인 복음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성장하면서 나무가 되어 새는 열방인데 열방이 거기에 모여들게 된다는 것이다. 12명의 사도들이 70명이 되었고 다시 500명이 되었으며 어느 날 3,000명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이들은 5,000명이 되었고 이어서 고린도에서 1만 명, 2만 명, 3만 명으로 늘어났다. 마침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넘어졌다. 주 313년 로마의 컨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으로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은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마침내 온 세상을 복음화했다. 현재 전 세계 기독인들은 22억 명, 캐톨릭 포함 39%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를 커서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가지에 깃들인 놀라운 번성이 있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복음으로 확장되었는지 타락되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초대 교회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교회가 확장됐습니까? 타락됐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초대교회에 비해서 성도의 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심각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을 복음의 확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수와 건물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더욱 타락했고 더욱 세속화되었고 성도라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을 눈을 씻고 봐도 우리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전도서 말씀처럼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성도라고 누가 이름을 감히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는 윤리, 도덕적 타락은 물론 요즘 흔하게 하는 말로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것이 성공주의, 신비주의, 종교통합, 교리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것을 과연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갈수록 교회는 타락하고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고 배교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성경이 진언하고 있기 때문에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어서 교회가 확장된다는 이론은 하나의 수적인 양적인 측면에서 본 잘못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얼마나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제일은 어디에서요? 마지막 때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죠. 제자들이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누가에서 물었습니다. 적다 많다라는 예수님 yes, no는 대답 안 했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들이 많으니라.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서 구할 정도도 못 들어갑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붙드는 겁니다.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 천국을 붙듭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죠. 힘써야 들어갑니다. 구해서도 못 들어갑니다. 힘쓰다라는 아고니 제스트는 여러분 검투사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검투사에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칼을 들고 죽여야 됩니다. 하나를 쓰러뜨려야 승자가 됩니다. 그때 그들이 투쟁하는 것, 이것이 아고니 제스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죽을 목숨을 내놓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염으로 다 졸미살세. 교회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24장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이 세상에 휴에 있는 그때 18장 8절 누가복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가 희박하다. 그러므로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복음이 확장된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확장될 것이며 복음의 전 세계화가 성경과 맞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더 성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대 교회보다 훨씬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읽었던 그 비유는 성경이 말하는 종말적 교회상과 맞지 않습니다. 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타락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4분의 1의 반응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그 진행 과정에서 사탄이 독보리를 뿌렸습니다. 주님은 독보리를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봐, 독보리는 먹으면 사람이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마찬가지로 이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교리 저런 교리를 심어 놓는데 그 교리를 맛보면 사람이 영이 마비되는 겁니다. 지가 구원받은 줄 알고 이미 구원은 끝난 줄 알고 마비되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게 독보리입니다. 이걸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주님 뽑지 말라 했는데 종말 때까지 그 독보리, 그릇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공존합니다.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비유인데, 또 비유를 더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는 것 같으니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 겨자가 과연 여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그랬는데 겨자는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풀이 나무가 되는 걸 봤습니까? 풀은 풀이지 어찌 풀이 나무가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비아냥입니다. 주님의 비아냥입니다. 겨자는 풀인데 성경의 식물 동화을 보면 겨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나, 배추, 갓, 유채, 양배추, 꽈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 배추, 갓, 유채, 양배추와 함께 겨자과에 속해 있는 1년 내지 길면 2년생 풀입니다. 보면 코스모스처럼 가늘게 올라가 있습니다. 새도 한 마리 거기 내려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뭔 새들이 깃듭니까? 겨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톡쏘는 매운맛의 향신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줄기가 1 내지 2m로 자라고 꽃은 장달이나 유채꽃처럼 노란색의 넉장 꽃잎이 있다. 제가 그때 그림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겨자 풀입니다. 겨자는 풀입니다. 풀은 영원히 풀이지 풀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하신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빠르겠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코스모스가 자란 나무가 되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입니까? 비아냥입니까? 대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코스모스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절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표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기막힌 표현이죠. 풀이라는 본분을 잊고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복음의 확장을 말씀하시려고 했다면 겨자 풀이 아닌 진짜 작은 나무를 비유를 했을 겁니다. 은행이 하나 떨어져서 커서 은행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옳은 얘기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비유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비유가 일관성을 잃으면 비유는 난장판이 됩니다.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깃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13장 4절에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다. 새는 뭐냐? 새는 곧 악한 자가 와서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새는 마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었다는 건 평화가 아니라 마귀 집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비유의 일관성입니다. 교회는 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풀입니다. 여러분, 우린 1년 내지 2년생 초본들입니다. 살다가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어찌 이 땅을 뭐 영구히 살 것처럼 그렇게 터를 잡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는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맘모스 교회를 짓고 뭐 10대, 20대 후손까지도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교회를 짓는다고요? 그건 마귀 자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우리 정도면 딱 좋습니다. 그냥.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우리 교회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그냥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두면 됩니다. 둘둘 말면 돼. 말 것도 없네, 그냥. 그냥 가면 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다가 오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됩니다. 뭘 살려고 그렇게 땅에 연구하고 발버둥 치고 뭘 버텨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버티십시오, 그러면.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무가 영원히 있을 나무가 되려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교회에 각종 새들이 깃들죠. 마귀들이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온갖 이교 사상, 영구히 거절해, 온갖 이단 사상,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고 새소리밖에 안 들려. 지지배배 울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새들의 지적인 소리에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타락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강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순수성을 잃고 세상과 결탁하여 사탄의 거점이 된다. 교회는 잠시 존재하는 풀인데 존재성을 무시하고 나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한다. 그런데 왜 못 뽑느냐? 놔둬라. 그 속에도 간혹 알곡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마지막으로 할수록 순수성을 잃고 세상과 결탁하여 마침내 사탄의 거점이 된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잠시, 교회는 잠시만 존재하는 풀인데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너무나 비대해져서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방대한 조직,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나빠요. 그렇게 무식하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가짜들이 아닌 이상 그렇게 무식하게 4부, 5부, 6부, 10부 예배드리고 교회 때문에 교통경찰이 전부 주일날 출근해서 출근 안 해야 되는데 집에 쉬어야 되는데 애들하고 교통정리한다고 마비가 되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게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이 아니다. 이제. 엄청난 헌금 예배당 예배 마치면 뒤에 은행 차가 와 기다리잖아요. 에? 값들이 그냥 은행 그 수금하느라고. 메가처치. 그리고 개척교회 똑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메가처치가 되려고 꿈을 가진 목사들 똑같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그렇게 기회만 주면 똑같이 된다. 건물이 자랑이 되고 몇 명 모이느냐 그것이 목사의 힘이 되고 어깨가 되고 노예에서 큰 기침이 되고 교인들도 메가처치에 다니면 큰 소리를 치고 세상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목사에게 너무 힘을 실어준 겁니다. 목사가 교회의 돈을 마음대로 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둔 거예요. 교회가 목사 건가? 목사가 돈이, 그 교회 돈이 목사 돈인가? 제 안주머니의 돈인가? 함부로 돈을 사용하고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목사에게 월급을 많이 주니까 목사가 타락한 거예요. 목사에게 월급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돈이 많으니까 타락을 하지. 돈이 많으니까. 지금 교회와 세상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도 성공을 원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빌어서 성공을 원합니다. 그것이 박모 씨가 최모 씨한테 굿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굿판이라. 과연 교회가 청와대가 굿판이라고 들고 일어날 자격이 있을까요? 매주일 굿판하면서. 굿판입니다, 이것은. 교회 세습, 교회 성폭력, 강단 세속화, 불법 건축, 부정, 성공신학. 교회는 기업이고 이미 나무가 됐습니다. 각종 악한 영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엄청난 부와 권력을 쥔 목사가 점심때 교인들과 함께 밥 먹으면 되지 혼자 요리사 불러가지고 특급 요리를 만들어 먹고 와이셔츠가 하나 몇백만 원인가? 교인들이 나빠요. 목사를 그 지경으로 만든 거. 한국 교회는 부흥하다가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부흥하다가. 이렇게 무식하게 부흥하면 안 돼. 부흥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강단에서 십자가와 십자가의 지는 삶을 사라져버리고 강단은 그냥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런 거 들으려면 TV에서 컨설팅 들으면 됩니다. 목사는 마치 신의 대리자처럼 권위의 옷을 입고 축복하는 자리. 개업 예배할 때 목사 안 가면 장사가 안 됩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개업하셔요. 목사를 불러가지고 수고비 주고 교통비를 왜 주나? 교통비 주고 뭐 주고 머리 뒤밀고 축복 안수받고 그거 무당이지. 그게 무당이에요. 목사는 하나님께 그런 거 하라고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이 목사가 군림하는 자가 된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닙니다. 어떤 목사가 복을 잘 주나? 그 쇼핑센터에 어느 가게가 물건이 잘 팔리냐? 그래서 무당을 찾듯 목사를 찾고 목사에게 돈을 주고 머리를 뒤밀고 한손 받으려고. 이것이 성장입니까, 교회?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타락했습니다. 이게 부흥일까요? 망한 겁니다.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까? 더 타락했습니다. 건물은 커졌지만 속은 세수가 되었고 사람은 많았지만 성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예배당 수는 많지만 교회는 줄어든 겁니다. 겨자씨 비유가 외적 타락이라면 누룩 비유 내적 타락입니다. 진리의 타락입니다. 누룩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부패의 원리를 통해서 안에 있는 부패시켜서 빵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6월절에는 절대 이스트를 넣지 마라 그러잖아요. 부패하니까. 그래서 누룩 없는 곰팡이 없는 빵 그냥 먹고 딱딱하잖아요. 그것이 6월절 빵입니다. 그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발효할 때 누룩을 적당량을 넣으면 썩게 되고 놔두면 완전히 썩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아예 몰래 가지고 와야 돼. 처음부터 썩게 할 작정으로 무한정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이 여자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섬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여자가 교회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누룩 역시 교회의 부패입니다. 누룩은 한 번도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에 쓴 적이 없다. 이 여자는 몰래 누룩을 갖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몰래 초대교회 이후로 몰래 각종 성도들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부패하게 만드는 오염물들이 들어왔다. 예정론이 들어와가지고 장세전에 저야 예정되었다. 외방신학도 무천여신학도 성공신학 하나님께 빌면 잘 된다. 방언기도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WCC 동성애 등 각종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교회 안이 전부 다 발효돼서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누르게 취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4만 4천은 이런 것과 물들지 않는 처녀입니다. 14만 4천. 그들은 전혀 부패에 물들지 않아. 이들은 처녀예요, 처녀. 여자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속에 부패된 신학, 부패된 신앙, 부패된 교회, 부패된 진리, 잘못된 교리, 그리고 세속적인 생각, 향락, 탐욕 이런 것들을 배제한 순수한 그 자체의 처녀. 하나님이 그들을 뽑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뽑을 때 이런 처녀를 뽑지 않겠습니까? 이런 처녀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처녀인지, 바울도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게 하노라.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을런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내용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14만 4천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처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이 그렇게 순결하게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들지 않은 깨끗한 영혼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